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별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품어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지. 어린 손자는 왜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한 놈은 악함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화, 질투, 슬픔이나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등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나타내고 이 다른 한 놈은 선함을 대표하는데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기쁨 등 모든 이 선함의 감정을 의미한단다. 이렇게 둘은 성격이 정반대라서 한 놈은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으며 다른 한 놈은 늘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로우며 친절하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곰곰이 생각하는 손자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어떤 늑대인데요?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늑대에게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는 바른 교훈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다른 교훈의 늑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주는 그 늑대가 우리 안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양식을 주어야 하는 바른 교훈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더욱 견고하고 거룩하고 이 경건하게 세워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을 경계하고 사랑의 마음에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경계하고 사랑의 마음에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시대는 지식과 철학을 숭상하는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이 만연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바른 교훈, 곧 이 복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다른 교훈, 다른 사상,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다른 교훈 자체에도 이단적인 사상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지만 또한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로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비방이 일어났고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서로를 의심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양식을 주어야 할 이 바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바로 교만의 반대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듯이 참으로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은사장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13장에 사랑장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분쟁하고 판단하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단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로 많은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중에 90%가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아닌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양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투기가 아닌 애정을, 논쟁이 아닌 이해를, 비방이 아닌 칭찬을, 이 다툼이 아닌 포용의 삶을,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에 양식을 주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불만족을 경계하고 자족함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불만족을 경계하고 이 자족함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주는 시험 중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 우리 안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 자신의 자족함으로 인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불만족이 아닌 이 자족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지만 만족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고 아버지의 돈이 내 돈이 되고 아버지의 차가 내 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만족이 아닌 이 자족의 양식을 주어서 항상 자족하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경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물질의 우선순위가 아닌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이 앞부분에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 헬레니즘, 곧 이 지식과 철학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이 복음에도 희석되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그 중심에 돈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수입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 교훈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로부터 받은 돈이 그들의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다른 교훈이 더 자극적이고 새롭고 다른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가르침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이 돈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동일합니다. 성공, 스펙, 자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악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물질에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에, 하나님 편에 우리의 양식을 주어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전반기가 지나 이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남은 2022년도 우리의 이 마음을 교만이 아닌 사랑에, 불만족이 아닌 자족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를 다시 결단하는 남은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교만이 아닌 사랑, 불만족이 아닌 자족,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어서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앞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이 새벽을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